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빛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로 가서 죽기 위함이었어요.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빛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또한 육체를 깨닫고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빛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나가야 돼요. 참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받는 참빛을 우리가 알아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배웠던 참빛은 영생의 빛이에요. 우리가 그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여인이 그 족보가 그 여인의 족보는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마지막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인도할 때 어디든지 따라가는 여자였어요.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자. 그 여자가 정절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 멜기세덱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여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깨닫고 이제 참빛의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와 표적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마지막 이적을 이룰 마지막 여자의 상이에요. 여자로 완성될 상. 그 자가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셨지만 처음 익은 열매,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실상의 영과 몸을 살아서 이룰 자가 처음 익은 이 땅에서의 열매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복음을 듣고 있는 제사장들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 자가 지금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로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그 꼽주의 병, 그 육체를 멸하고 마지막은 이제 이적의 완전한 여자의 몸을 이룰 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1서 1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세상의 빛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금 빛 가운데 행함이에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만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그 영생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이 빛 가운데 행함. 이 행함이 있고 나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사귐. 이 아버지와의 사귐은 어둠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똑같은 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버지와 사귐, 이제 마지막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한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한 열매.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 피는 어떤 피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해. 육체의 옛사람을 벗고 나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서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빛의 세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생명 참빛을 받는 멜기세덱 주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빛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세상의 빛과 생명 참빛. 세상의 빛은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주님처럼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세상의 빛이었어요. 생명의 빛은 이 육체를 못 박은 자가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생명의 빛, 참빛, 영생을 얻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는 더해짐이다. 또 갑절이다. 변동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이런 표현들을 다 써서 우리가 얻을 마지막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후패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 옛사람을 못 박음으로 우리의 몸은 후패가 되지만 후패가 되고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생명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빛으로 나간다는 참빛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깨닫고 참빛으로 나가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의 참빛이 벌써 비쳤다. 세상의 빛을 깨닫고 참빛으로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새 계명인데 이 세상의 빛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십자가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또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비치는 세상의 빛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빛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사람의 빛은 우리가 7세기의 등불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몸의 소재가 빛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빛의 소재 참빛을 깨달아서 이제 너희가 어둠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참빛은 사망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고 실족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지 않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56편 13절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세계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이 참빛의 생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빛이에요. 이 빛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이 빛은 우리가 입을 옷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입을 신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한 것이 다윗의 기록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이 옷이 우리가 참빛의 생명으로 변동되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이 휘장,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을 때 그 휘장이 우리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입을 옷이고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빛의 갑옷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변동될 그 몸을 이제 13장 로마서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빛은 세상의 빛이었고 십자가 도를 깨닫고 이제 참빛 생명으로 나가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빛은 마지막 우리가 성전을 완성하는 빛이었어요. 이사야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이요. 이사야는 이 야곱의 성전을 완성할 자들에게 이 빛이 이제 행한다고 했어요.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성전을 완성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행함은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을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게 첫 번째 행함이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까지도 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야곱의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은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자가 이루는 빛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했다.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했다는 것은 형제와 아까 아버지와 사귐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벗어야만이 이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멜기세덱 주를 미워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새 생명으로 난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멜기세덱 주를 그 안에 모시지 못한 자, 그리스도 영도 없는 자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마지막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멜기세덱 주를 알고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빛, 우리가 마지막 입을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7절을 통해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이제 마지막 행함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려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사귐이 있으려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5장 7절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제 증거는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영은 영. 이 영은 진리인데 이 영으로 증거가 먼저 되고 마지막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5장 7절이요. 증거하는 이는 영이시니 영은 진리이다. 여기 지금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영이다. 증거는 영으로 해요. 영은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이 이제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를 하죠.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깨닫게 우리를 보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이 몸을 얻으셨지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이는 영이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5장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첫 번째 여기 성령이 나오는데 여기 또 그리스도 영이죠. 영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그리스도 영과 물이라는 우리 영과 피는 누구? 우리 주님이 이 피로 잉태가 되었죠. 주님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면 이제 노아의 세 자부의 그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153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오는 생명. 이 셋이 마지막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몸, 세상의 빛을 깨닫고 참빛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참빛으로 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 통일이 되는 것이 뭐예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여자 교회로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는 부활의 몸.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가 없고 다 아들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시는 이의 셋의 비밀. 먼저는 증거는 영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 영과 이 피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죠.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 이제 물 말씀이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마지막 이제 완전함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영이 형성돼서 우리 영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이 우리 영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믿음의 그 세상의 빛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죠. 영이 오면 이제 이 영이 우리 영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도 처소의 영을 받아서 증거를 받아서 형성이 됐는데 마지막 나오는 온영의 처소 영이 아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이 말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물이라는 우리 영과 성령이라는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의 잉태된 그 몸이 마지막 하나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예요. 본질이 자체가. 그런데 자기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기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땅에 지금 잉태된 뱃속의 아이까지도 그 아담의 후손의 죄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도.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의 증명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한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 사망의 몸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기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악의 씨를 가지고 잉태가 되었고 태어난 자체도 죄악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이 결론이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이 모든에 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하는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진리.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이 영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참빛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빛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했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본질상 죄인인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세상의 지혜는 어디로 온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미련이 뭐예요?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게 미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미련한 자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일단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의 도의 행함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나도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된 줄로 생각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전에는 진짜 이런 말씀이 정말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이 돼서 읽을 때만 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자. 스스로 속이면 자기 자신만 한데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생각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 같지도 다 보고 막 도둑질 당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말씀 자체를 보면. 그래서 또 속이는 자는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기가 속이고 또 자기가 그냥 속임을 당해요. 왜? 그 자체가 본질 자체에서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질을 멸하지도 않고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당해요. 속임을. 이 자체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옛사람이라는 본질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속이고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디서 자백을 해야 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본질의 죄를 가진 옛사람의 아담의 후손의 그 죄를 가지고 나온 자라는 것을 자백을 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자백이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잠언서 28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다, 버린다. 이거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에 버리고 나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대신하여 주심은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 선한 일, 마지막 멜기세덱의 선이죠. 멜기세덱의 선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형통치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내 죄악을 다 숨기지 않고 십자가에 다 그 옛사람의 죄가 뭔지를 알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났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다 사하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제 1장 10절로 다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이요. 만일 1장 10절이요. 1장.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인데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멸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된 자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이 감사의 찬양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감사의 찬양을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 지혜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세상의 빛이 무엇임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라면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이 계명의 마지막 결과물은 열매예요. 그래서 계명의 결과물은 열매,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빛과 사랑이 되어서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 창세 전의 창조의 세계, 이 땅의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의 세계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태초의 세계를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에 속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세계와 요한복음 1장 18절의 세계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리 보여준 세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보여준 그 세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세계가 아닌 18절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온 때였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18절이 있었죠. 18절은 품속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 아래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속해서 인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빛에서 참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품속에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현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죠. 근데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안의 증거는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멜기세덱의 실상은 말씀이 아닌 실상이에요. 멜기세덱의 실상은 우리가 그 몸을 실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증거고,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실체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 몸을 실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멜기세덱의 우리가 마지막 비밀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은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함을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사귐인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으로 오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아버지와 사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우리는 본질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옛사람을 멸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온 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얻는 세계가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차원.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끝날의 비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몸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신들의 후사라 그랬고 신이라 그랬고, 이것은 끝날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의 책의 말씀이다, 보좌의 말씀이다, 참떡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제 4차원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우리의 선진들 사도들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증거만 했다 그랬어요. 증거. 마지막 이 말씀을 완성하고 이룰 자들은, 이룰 사람들은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듣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더 좋은 것이 참하늘 보좌에 우리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가 된 몸,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의 말씀이에요. 더 좋은 건 예비한 것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우리가 얻을 실상의 몸의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아니면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신들의 일이, 지금 이 말씀이 듣는 자체가 신들의 후사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주의 책에 말씀이 있었고 성경책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성경책의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고, 주의 책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이었어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선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 믿음의 선진들이 없어요. 현재 살아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 복음을 듣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는 증거의 말씀을 했고, 마지막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온전함, 온영,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고 기록했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통해서 나타났고,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듣는 추수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온영으로 세운다. 완전한 거룩함. 아까 세상의 빛을 깨달아서 참빛 영생의 빛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이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주의 책의 비밀을 우리가 이 몸으로 실상으로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록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멜기세덱 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몸을 완성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면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구원받는 단계였죠.
구원에서 이르지 않고 끝나지 않고 딤전 2장 4절에 보니까 어디로 나가라고 했어요? 진리까지, 진리에 이르는데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기까지가 십자가 도죠. 진리를 아는데 이제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는 2000년 전 십자가 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일, 마지막 아들 제사장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육체를 깨달았다면 이적이라는 마지막 인재 진리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 몸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아들 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단계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단계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되어서 죽은 자,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는 죽은 자들이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첫 번째 혼의 구원이었죠. 믿음은 무엇이냐? 곧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자녀들의 단계예요. 딤전 2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단계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단계는 우리가 이제 무덤에서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두 번째 음성. 마지막 진리를 아는 것은 자녀들이 듣는 단계예요. 우리가 백성 구원에서 혼의 구원은 이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옛사람만 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려면 그게 변하지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진리까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아는 것은 자녀의 단계로서 이제 세상의 빛을 알고 참빛의 세계로 나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마지막 비밀,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신들의 후사가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의 도는 은혜와 선물로 받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은혜는 죽은 자가 첫 번째 아들의 음성을 듣는 단계다. 두 번째는 무덤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단계다. 이 음성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집을 완성하는 단계의 음성이에요. 내가 이제 큰 구원을 이루는 단계, 여자로서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와 내가 교회로서 완성하는 큰 비밀을 완성하는 단계. 에베소서 5장 32절은 성경의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마지막 주이고 이 교회는 온 인류의 여자가 이제 마지막 이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제 너희가 무덤에서 듣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집 맡은 아들이 되어서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영과 몸이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그 몸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집이 성전이죠. 밭이라는 마음과 집의 성전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밭이 되고 밭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태초의 세계를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집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밭과 집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졌느냐, 영원한 용과 루시퍼가 하나 된 심판의 그 몸을 가진 그 세계를 가진 자이냐,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부활의 몸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루시퍼와 용이 하나 된 세계의 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몸이죠. 이 세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인처럼 악한 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아벨이 되어서 이제 아벨에서 멜기세덱 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을 통해서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얻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얻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죄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이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몸이 부활의 몸인데 이 몸을 얻은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얻는 이 몸이 없다면 그 생명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는, 분명히 그 몸이 있다고 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몸을 얻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를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몸은 육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선악간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을 몸을 얻는 자, 그 부활의 몸을 얻는 이제 말씀이 또한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변동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두 번째 악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악한 자의 심판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죠. 악한 자의 결과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먹는 것이 뭐라고 해서 가시와 엉겅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우리가 먹을 것은 열매예요. 밭의 채소. 근데 이들은 밭의 채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불을 태운데 영원히 이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사망의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지 않는, 죽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먹는 것은 식물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들이 먹는 것은 식물이고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것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먹는 것이 식물이고 그 자들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 혼은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어요. 이 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 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 자체가 그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1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흙의 몸의 소유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소유의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흙의 몸이 이제 본질 세계에서 본뜬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본뜬 몸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혼이 되었어요. 흙의 몸에 이 생기가 들어가면 생혼이 되지만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떤 몸이 돼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 뼈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뼈예요. 그래서 이 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뜬 세계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본체 형상을 입어야만이 마지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본체 형상을 입어야만이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1차원 세계에서는 뭐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돌, 물, 공기, 흙 이런 것을 창조를 했어요. 1차원 세계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세계예요. 2차원의 세계에서는 동물 세계를 창조를 했죠. 본능적으로 하나밖에 모르는 세계예요. 2차원 세계는. 동물 세계는. 3차원 세계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3차원 세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3차원에서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 네, 사람을 만든. 4차원 세계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몸의 세계. 그래서 3차원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3차원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닫고 그 영이 온 자가 4차원 세계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학, 철학의 세계도 3차원 세계죠. 3차원 세계에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고 4차원 세계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이 4차원 세계에서는 3차원에서 육체라는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4차원에서 그 신령한 몸의 세계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몸을 얻고 5차원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 사람이 4차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본질의 옛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4차원의 신령한 몸의 세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는 혼의 구원만 이루셨고 4차원 세계는 그 다음 세계예요. 우리 주님이 품속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품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죄를 정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셨어요. 두 번째 마지막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마지막 아들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제 맹세로 보증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루려면 먼저는 3차원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돼서 4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몸을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신령한 세계 몸을 깨달아서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자녀들 때문에 약속을 하고 영원히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죠.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아들이 되는 일에 맹세로 보증을 했다.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면 육체는 구원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의 몸은 우리가 마지막 이 아들들이 이제 집 맡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멜기세덱 주를 알므로 그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 보증의 말씀은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아버지와 우리 멜기세덱 주가 하나된 몸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 맹세 보증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맹세 보증의 첫 번째 계명, 십자가의 도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본질의 것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네의 본질의 것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 도의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제 내 이웃의 몸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제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 안에 육체 본질을 가지고는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육체를 멸하는 사랑. 두 번째, 몸으로 이제 성전을 완성해야 되겠죠. 39절로 가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 이웃은 성경에서 내 이웃은 멜기세덱 주죠.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똑같은 그 몸을 얻을 그 사랑을 하려면 영과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맹세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맹세 보증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 맹세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증인을 쳤다는 거예요. 먼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두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이고 받을 때 너희가 이 기업의 상속자를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절대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첫 번째 너희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라면 두 번째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4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듣는 자가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마지막 이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참빛 영생의 그 빛으로 나간 자이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자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가운데 마지막을 완성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요한 1서를 다 마쳤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기본 목적이 뭐였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이제 세상의 빛이 아닌 참빛 생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가 이제 그 참빛 생명이 멜기세덱의 주를 아는 마지막 부활의 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 1서 2장 이제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끝날의 약속인 기업의 상속자의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속에 심어놓은 많은 아버지 우리의 옛 습성들을 우리가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굴복시키고 모든 말씀을 다 멸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들이 되는 아들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하늘에서 이루신 마지막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의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마지막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